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36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찬송의 대부분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건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업적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즉 은혜는 내 노력 이상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노력과 무관한 선물이다, 이렇게 인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사람, 내 인생이 은혜로 에워싸여 있고 그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더 선명하게 깨닫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해요.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주권적, 즉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에 의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또 그 은혜다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한 그 건너뛰어서 보면 5절 이하로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신비를 가만히 목도하면 또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 이 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해를 구한 것도 아닌데 늘 해는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해가, 아니 태양이 지금보다 더 멀어졌다고만 해도 생명이 살기에 큰 위협에 닥칩니다. 해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졌다 하면 또 생명이 살기 어려워요. 딱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위치에 해가 그렇게 늘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가만히 목도하면 목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자연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늘 그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지만 실은 자연만 잘 감상하고 잘 관찰하고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그 신비와 또 그 놀라움 앞에 경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또한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대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런 것보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인간에겐 유익합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것이 내 심령과 영혼에도 사실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이렇게 방 안에만 때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적당한 햇빛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그리고 나무 흔들리는 모습도 지켜보고 들에 핀 꽃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동산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좋고 그게 영혼의 또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이상 기후 현상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고구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그저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대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도구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연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우리 생명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욕망의 속도를 늦추고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법을 따라서 그 자연의 섭리 따라서 흐름과 속도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사실 자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속도에 따라 사는 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이 병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많은 선견자들의 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한 기자들 보면요, 자연에 대한 찬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감수성을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자는 무엇을 또 감사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즉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굴레로부터 특별히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건, 특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 우리를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늘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또 하나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치 역사 속에서 늘 이제 광복절이나 또는 6.25나 이런 특별한 나라의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선물같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거기에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꼭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사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 지나온 세월 우리 하나님이 그 섬세하고 아름답고 때마다 적절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회상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감사했느냐? 건너뛰어서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자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10년 전에 비해서, 아니 예수 믿기 이전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자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기 변화의 인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게 그 마음에 참 기쁨과 또 만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때,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심령에 내게 허락하셨던 그 변화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지난 어제 내가 참 힘든 일 겪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그럼 오늘 하루는 당연히 무슨 일을, 어제보다 더한 일을 만나더라도, 또 아니 어제보다 못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는데 감사의 습관 때문에 자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례들을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혹시 이제 그 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상을 얼굴에 입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서, 그러니까 아주 본래 이제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화상 때문에 자기 얼굴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여성에게 이제 화상은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엄마가 자기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이 그래도 감사한지를 하나하나 이제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녀의 이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힘이 빠지고 뭔가 의욕이 사라지고 뭔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잃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불만거리, 힘든 거리, 요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인생 전체를 에워싸는 그런 신비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 실현을 필요한 이렇게 참고로 할 만한 서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순간 내게 필요한 인생의 새로운 내적 힘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고, 두 번째가 용서고, 세 번째가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 감사와 용서 베푸는 것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실천이더라고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종교적인 서적을 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여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이제 그가 확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일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적같이 내 눈이 떠져서 하루를 시작했네요. 사실 잠드는 것은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잠든 동안에 내가 날 위해 사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눈이 떠져요.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의 날은 죽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어요.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형편없이 살 것인지, 오늘은 더 나은 하루를 살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더 어제보다 더 좋은 날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죠.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똑같은 날이지 이게 아니에요. 어제가 끝나고 오늘 시작되는 건 사실 신기한 일입니다. 어제 자다가 내가 아버지 나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의 모든 날이 주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되겠지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곳곳에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의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모든 게 은혜다라는 의식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더 온전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 감사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감사의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그 느낌과 감각 그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제사로 노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어진 선물처럼,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저희들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휩싸여 애워싸여 오늘도 모든 역경을 이기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또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오늘도 복된 열매 풍요하게 맺는 저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